오늘은 고린도전서 44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연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도입부이고 1장 10절에서 또 15장 전체까지의 본론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의 결론부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1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닥친 문제들에 관한 이 권면과 책망이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각종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권면의 내용 또한 답변들을 담긴 이런 본론부를 마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16장에 와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연보에 관련된 지침과 함께 바울과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고린도 방문을 계획할 것이다, 또 마지막 권면과 문안 인사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16장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사랑의 연보를 부탁하는 바울의 권면과 부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이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마음을 함께 품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성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당시 혹독한 경제적인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연보의 목적은 이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후반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 내린 연보 모금 명령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서신으로 독려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갈라디아에 머물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독려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보인 모범적인 구제 연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시간에 된 것이 아니라 무려 1년 정도나 모아서 함께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 성도를 위한 연보의 모금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또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지역에 엄습한 이 경제적인 재난이 상당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 정도까지 경제적인 곤란에 빠뜨린 재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마도 이 장기간의 기근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약 4년 동안이나 이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입니다. 이러기에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나마 풍족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연보에 있어서 강조점은 로마서 15장 27절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연보의 목적은 이방인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역시도 예루살렘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눠 가졌으니까 육적으로 너희는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당시 이방 교회의 이 분열과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돕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서 이제 바울이 연보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날로서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어제 예배드린 이 주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의 날은 처음으로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일찍이 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여기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보를 해야 할 사람은 각 사람이다라고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이것은 헤카스토스 휘몬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각각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연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연보 액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수입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헬라어로 유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르게 인도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수입에 따라서 연보해야 한다라는 뜻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가감없이 연보하라라고 함께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혹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매주 모아두는 그 양이 일정치 않을지라도 너희의 수입에 맞게 적당히는 떼어서 저장해 두어라 라고 함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보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아두어서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아두어서. 근데 우리 성경에는 제대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모아두어서 앞에 자신의 곁에라는 표현이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집에서 수입에 따라 모아서 잘 간수해야 된다라고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후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이제 급하게 연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래야 예루살렘에 보낼 때 그 일을 한 번에 수월하게 처리하기 쉽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무사히 전달하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게 되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이 사람에게 추천 편지를 써주어서 그들이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낼 사람에 대해서는 바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맡겨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연보 문제로 인한 어떤 의심스러운 추측도 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분열을 줄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쓴 추천 편지를 휴대한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감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환대도 받고 따뜻한 환영을 받고 그러므로 서로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연보를 일컬어 너희의 은혜라고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이 무조건적 선물,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연보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의 연보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그런 사랑의 선물이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는 연보해야 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너희는 연보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에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4절의 표현을 보면 이 당시까지도 사도 바울은 이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할 이 고린도 교인의 대표들과 함께 동행할지 아닐지를 확정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이때까지도 바울은 이후에 로마와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갈 것을 이런 가지고 있었고, 이 선교 여행이 구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연보를 자신이 가지고 가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생색내려 한다라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갈지 안 갈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은 자신이 동행하는 것이 유익하다면 나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동행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는 것에, 이것에 서로 화합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함께 가서 그 도움에 그것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20장 3절 이후의 기사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도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게 되고, 일행들과 함께 그리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기사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연보 모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이 연보 전달은 성공적으로 전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으로 오늘 이 4절까지의 본문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연보를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수고하여 거둔 자신의 생명의 열매를 할 수 있는 그 귀한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 형제와 더불어 나누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을 나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물질을 나눈다는 것, 그것은 형제와 더불어 생명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나눈다는 것, 그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라는 것 역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남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어느덧 내 관심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느끼셨을 것입니다. 남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 안에 강한 유대의식이 함께 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것을 나눈다는 것은 연합을 위한 작은 첫걸음이다라는 것이죠.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교회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물질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 돈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일이 성사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간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거리감이 조금씩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우선이라는 차별 의식도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가 보내준 이 연보를 받는다는 것 역시도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한 몸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구제의 연보, 이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하나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더불어 자신의 물질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형제를 도와준다는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우주적인 하나님의 성소로 짓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일의 작은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 없는 나눔의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을 일깨우는 나눔의 새로운 대안사회로서 교회를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우리의 힘을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움켜진 손을 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분명 성령님 안에서 더욱더 큰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욱더 큰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본받으셔서 우리 역시도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은혜의 사람, 은혜의 성도, 은혜의 직분자로 살아가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세워가는 그렇게 섬겨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